네, 안녕하세요. 우리 나영이가 뜬금없는 시간에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제가 20대 초반에요. 아주 잠깐 법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게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2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면 상대방이 제가 그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한다고 했으면 진짜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법 조항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 신의와 성실을 법으로까지 정해야 된다는 건가? 얼마나 사람 간에 신뢰가 없고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걸 법으로까지 정할까? 이런 생각과 충격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을 공부할 때 법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 약속을 진짜 성실히 잘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냥 대충 해서도 안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가 20대 초반이었음에도 이 조항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고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약속을 전부 이루시고 사람 편에 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한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12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만드셨습니다. 번영케 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애굽 땅에서 종되고 노예로 자유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고요. 이 공동체의 머리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별 볼 일 없던 종들에게 언약을 제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준과 방법,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24장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십계명과 율법들을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모세는 언약의 효력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대해서요, 2번이나 동의하고 합의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기대해 볼 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모세만 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을 때 시간이 무려 40일이나 흘러버리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었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모세,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모세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자신들을 끌어낸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 있어서 안 내려오니까 지금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이끌고 보호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시고 임재하는 하나님을 생명력이 없고 통제 가능한 금송아지로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원래 네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로 읽을게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사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들 스스로 부패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더 이상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었는데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것으로도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보기 좋게 어겨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는 바로 직전이죠. 직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한 건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고요.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 즉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정말 자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매일 묵상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잠들고 나의 평안한 생활에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선은 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며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아주 처참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말씀판이 있었고요. 모세의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출애굽기 주석가 제임스 브로크너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배의 노랫소리도 아니라 내게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노라. 즉, 이 노랫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선물을 내팽겨치고 궁허한 파티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놀고 마시면서 광란적이고 쾌락적인 완전 통제 불능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모세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방금까지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온 그의 두려움과 분노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공감할 수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적인 파티를 즐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이 모세는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는 엄중하고도 무서운 자세로 하나씩 바로 잡아갑니다. 그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립니다. 이 20절에서 사용된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뿌린다는 표현은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즉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만든 아론과 대치합니다. 아론은 진짜 구차하게도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냥 백성들한테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사실 이 송아지는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것이었거든요. 이때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모세는 그 진영의 문 앞에 서 있었는데요. 서 있으면서 방자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주위에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고요. 모세는 이제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때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는 한 지파가 모여 나아옵니다. 바로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아비를,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엄격하고 비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때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립이란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립을 선택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찾으시는 그때에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석자 데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이 중심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에게로 모이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요 그의 초청을 부인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무절제하고 사납고 거칠고 통제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광란의 파티는 3,000명의 죽음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칭찬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 비극적인 일을 감당했다는 수고 때문이 아니라요.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고 성실을 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 이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저주받고요, 버림받았고 아웃사이더 같은 지파였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조상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한국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빠릿빠릿하고 이제 성미가 좀 급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레위 지파도 조금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알 수 있는 게요.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레위의 누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레위는 다른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 족속을 쓸어버리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피 비린내가 나는 분노와 잔인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한 절에서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저주받고 버림받았던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섬으로써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게요.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과 10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을 텐데 조금 길어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신명기 33장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레위 자손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했던 자신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처단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성실히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과 특권을 누리는 지파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성실했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며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참으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잔인하고 공격적인 자들에게, 저주받은 이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 충성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에서 복으로의 역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인간은 정말 답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의를 보여주는 자들도 결국 무너지게 마는 것인데요. 사사기에는 레위 지파의 타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첩을 두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레위 지파의 충성과 헌신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해도 그때뿐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종국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열심 뒤에는 늘 죄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련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수련회에 보통 가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기도회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죄인이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야지라고 다짐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동안 기도는 해야겠다. 내가 저 미워하던 친구를 이제는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수련회 장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완전 다 까먹어버리죠. 제가 미워했던 그 친구를 다시 이제 뒤에서 욕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네. 욕을 하고 있고, 이제 제 예전에는 또 비그리스도인과 연애를 좀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는 그러지 않겠노라 하고서도 이제 마음에 또 제 눈이 향할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수련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거짓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감정과 그 일들이 다 진실된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일이라 정말 확신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중심을 다른 우상으로 채워넣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로잡는 멋있고 매력적인 우상을 자꾸 우리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우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우리의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변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열심 뒤에는 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룬 인간의 한계를 지는 역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단번에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기 위한 참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설 우리를 위해서 그가 먼저 우리의 편에 서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친구들, 이웃과 가족들 칼로 찔렀지만 그분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당신께서 치료의 손길을 내미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백성들에게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진 고문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편에 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믿음과 넘어지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내 옆에 있단다.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단다.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단다. 그러니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나오는 것은 또한 서로에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그는 사실상 교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진 자들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름에 그런 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고통과 순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것들, 세상에서 받는 인정들과 보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편에 서라, 이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를 은혜롭게만 대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친절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건 아닌지, 혹은 사람을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칼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니까 사랑에 호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동족 살해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죄의 무게와 책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대상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른 레위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합당한 것이었으며 누군가는 이 진노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칼에 찔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레위같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상 그냥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우리의 본성적인 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하심을 항상 잊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인이라 칭하는 그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맞닿아 있으며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상 제사장과 백성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지파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전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인용문 마지막 부분을 읽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호와를 알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함으로써 자신의 충성됨을 시인하는 자들이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러한 부르심을 나 혼자 모든 곳에 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제 속으로 들어갑시다.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위해 함께 연합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고 계십니다.